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가지는 이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이 오늘 잘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총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중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와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워왔고요. 중보자, 구원자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문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분의 모든 은총들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다라는 이 조항이 사람에게 해석되어질 때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교연합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이를테면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종교에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죄나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PPT에 나올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구원해 주십시오 외쳐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이건 당연히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 내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은택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어떤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복음에 의해 성령의 사역에서 오는 확실한 확신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단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가?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역사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구원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분과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일시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을 느끼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한 의구심부터
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 너무나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나 일컫는 이러한 말을 왜 지금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시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경험하고 보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기쁨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저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서 많은 개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조금 더 내 눈에, 내 머리에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곳으로 찾아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적과 이적은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지식이란 말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고 이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외우고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진리가 바로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세상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죠. 종교개혁이 일으켜졌고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독일마저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지식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글로 된 텍스트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광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함께 굳은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굳은 신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된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계속 옆에서 들으면 세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 44절의 표현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자 결정하신 사람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2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또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 신조들이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기 위해서 검증하고 검증해서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사도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리로 우리에게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고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이 등장하고 사도신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칠 거거든요.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믿는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